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아침 7시에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사무엘 7장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11시 55분 저녁에 밤에 영시 예배당 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여러분 밤늦은 시간이지만 깨어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예배와 말씀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당시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곤 앞에 두었을 때에 그 다곤이 다 꼬꾸라지고 그 마을에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신고 가다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 6장 6절입니다.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 근데 이것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깜짝 놀라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변경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섬겼는데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을 법궤를 맡아 관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사람마다의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말씀과 같이 함께 하셨을 텐데 오벳 에돔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사가 소가 띠므로 그 법궤가 움직여서 그거를 진정시키려고 손을 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구약은 하나의 그림과 같아서 온통 그 상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장악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뜻과 내 소원을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오늘 십자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대조가 되어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법궤를 또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올 때에 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에봇이라고 한다면 하여간 의식적인 옷이죠. 그 옷을 입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춤을 춘 겁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부인 미갈,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도요. 이게 용납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잔치다. 그래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기 다윗처럼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면서 그 몸을 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이게 다 보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미갈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그것이 다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넌닝구까지 잡아 제쳤다 그랬으면은 이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여름에 담임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구나. 그랬는데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죄송합니다. 다윗 왕이 옷을 벗고 춤을 췄다 이거죠. 그걸로 이제 업신여기게 되고 채통을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을 춘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 이후에 이제 미갈이 자식이 없게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온 것은 하나님을 우사처럼 우리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조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윗에게 주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주셨다. 아들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된다는 것까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랑 같다는, 부부의 관계랑 같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용하는 거지 그를 이용하거나 그를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젊은 아이들이 너 내 거야, 내 여자야, 내 남자야 이렇게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끼지 않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내 뼈 중에 뼈, 살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지, 너는 내 것이라고 해서 진짜 소유물로 생각하는 관계는 죽은 관계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물건이 되는 관계, 서로가 강제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조작을 하고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계급적인 사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진리인 것에 우리 인간이 대등하게 따라간다는, 속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냐?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이 예배도 서로 이용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좀 더 영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 더 넓은 관계로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까 그 춤추는 행동 있잖아요. 그는 다윗은 그 명확하고 단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그런 것인데, 물론 투박하고 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윗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서 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업신여기게 되고 한심함을 당하게 되고 더 낮아졌다 이걸. 그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의를 꺾어야 된다. 왕으로서의 의가 있잖아요. 그거를 분토와 같이 버려버렸어요. 꺾고 눌러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과 그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과 예수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면에 봐서는 그럴 거다 용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3번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의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기도를 해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능력 이전에 네가 가진 의가 꺾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제가 올 한 해 동안 알러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 낫지 않아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딱 어느 만큼만 낫게 해주시느냐? 평상시에 엄청 고생하다가 설교할 때 딱 한 30분, 1시간 그나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아마 이것에 감사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를 의지해라.
여기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데 고린도 후서 1장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보면은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신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거 뭐예요? 능력 주셔서 이거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다고. 누구에게? 바울에게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낮아짐까지 가서 마음에 이르기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나의 의를 다 꺾여졌을 때 뭘 발견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그러한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고통 속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아내조차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영광으로 승리로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한숨 속에서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비명 중에 혹시라도 아픔 속에 살아오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게 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진짜 능력 있는 자리에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겪게 되는 길이고 그 길 속에 있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그 다음에 능력이 진실한 영적인 능력이 그 적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침 7시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와 교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침 7시에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이 7시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3개월 만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속에 더욱 커다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충만하게 커져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시작되는 7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더 크게 은혜 주셔서 전하는 자의 영역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0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